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전에 어른들은 아이들을 좀 많이 낳았는데요, 그 아이들 중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공평하게 사랑하셨는데요, 특별히 자식 중에 약하고 가난하고 아픈 자식에게 최고 마음이 쓰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요즘 배우고 있는데요, 제가 이 반려동물을 3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좀 약하고 또 아파요. 그때마다 제 마음이 철렁철렁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 루나가요 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개를 대고 병원에 갔는데 약 먹으면 괜찮대 해서 데리고 왔는데요, 저녁에도 또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야간 병원에 달려가서 어떻게 됐느냐 해갖고 갔다 오고, 또 그 다음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부산에 주치의가 있는 병원까지 달려가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치료를 받고 했는데, 제가 속마음에 내가 진짜 집을 팔았으라도 이 애기를 고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아이가 아프니까 아픈 아이한테 그렇게 마음이 가는 거지. 또 목회를 해도 그런데요, 목회를 하면 이 목회자의 마음은 이 모든 성도들을 자녀같이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나 또 다니지 않는 성도를 상대할 때 항상 이 아비의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목회자의 마음도 좀 가난하고 아프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최고 마음이 가는 거지요. 이번 주 저번 주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수술한 분들도 있고 또 아픈 분들도 있고 코로나 걸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픈 분들 기도가 그냥 일주일 동안 계속 그 기도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와 저와 이렇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한 애정을 갖고 계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난하고 약하고 힘든 사람을 잘 보호하고 도우라고 성경에서 누차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먼저 레위기 19장을 한번 다 찾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꽂아두고 우리 레위기 19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레위기 19장 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절.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레위기 1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씀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창세기는 인간의 창조와 타락을 말하고 출애굽기는 구원을 말합니다. 이 레위기는 말하자면 거룩을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던 인간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할 일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평생 동안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예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역사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첫 번째 할 일은 예수님을 닮도록 거룩해지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거룩해지는 것이 뭐냐? 우리 9절 10절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자, 9절 10절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해지는 것이 1번의 목표인데, 그 거룩해지는 첫 번째의 그 행동이 뭐냐면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농사를 지었을 때 밭이나 또 포도원이나 그 추수를 할 때요,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에 조금씩 남겨두고 땅에 떨어지도록 해놓아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생존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구약의 거룩이 신약에는 뭐라고요? 경건입니다. 피에타스 경건인데,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경건해지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날 때는 고아, 가부,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아픈 약자들을 향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에도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어렵고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말로만 축복하고 말로만 이렇게 다 떠버리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거지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은 곧 행함으로 나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함이 뭐냐면 가난하고 힘들고 약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더 찾겠는데요. 우리 신명기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성경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 297페이지 24절 25절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이 싹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이 되질 말지니라. 무슨 얘기냐면 네가 배고파서 당장 먹지 못하면 굶어 죽는데 그때는 남의 포도원이나 남의 밭에 들어가서 따먹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십계명에 보면 도적질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도적질 하지 말라는 그 계명 위에 뭐가 있냐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거지요. 이 사회적 약자가 내 밭에 들어와서 배고파서 양식을 따먹고 포도원을 따먹는 것은 인정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생각할 때는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회적 약자들의 마음을 말씀하는 대표적인 한 구절이 있는데 딱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우리 시편 68편 우리 5절. 자, 이 말씀은 반드시 외우시고 이번 기말고사 칠 때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편 68편 반드시 이 기말고사에 낼 테니까 한 주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편 68편 5절. 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시단 말은 하나님은 가장 지고한 최고의 높이 있는 보좌에 계신데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이 땅에 가장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고아의 아버지요, 가부의 재판장이라는 거지요. 그 시대에 고아와 가부는 최고의 사회적 약자였지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게 되면 분깃이 없으니까, 여자는 경제적인 노동 능력이 없으니까 이 고아와 가부가 살아갈 도저히 방편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토록 약한 사람을 그렇게 가여이 보시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돌봐주기를 바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아와 가부를 돌봐라, 11조를 내어서 너희들이 있는 그 수익, 그 소출 중에 반드시 11조를 내어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이 사회의 이 구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라는 건요, 능력이 다 다르거든요. 똑같이 능력 있고 똑같이 돈 잘 벌면 무슨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만은, 사람들은 타고난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 빚을 내게 되지요. 그때 빚을 낼 때 주로 토지를 저당 잡혀서 빚을 내게 되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식을 팔아요. 왜 자식을 파냐면, 그 당시만 해도 피임이 안 됐기 때문에 자식을 5명도 낳고 10명도 낳는데, 나머지 자식을 굶어 죽이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딸을 팔아서 나머지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형편이었고, 그마저도 안 되면 토지 빼앗기고, 또 자기 아버지가, 엄마가 노예로 팔리게 되면 이제 이 가정이 붕괴되고 사회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고, 혹시라도 이 남자가, 아버지가 노예로 팔렸을 때는 7년이 되면 안식년을 마련해서 그 사람 빚을 다 탕감해주고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를 회복해 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와 선지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말 안 들으니까 그 예루살렘을 주전 586년에 이렇게 멸망시키는 건데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멸시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성경 곳곳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건들어가서, 우리가 왜 망했는가? 우리가 왜 멸망을 당했는가? 우리가 최고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가를 회개하고 조사하고 그들의 삶을 돌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제사 엉망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특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픈 자들을 멸시하고 압제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구나, 그들이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자마자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자를 돕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딱 그 배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삭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이 깊은 내면의 이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구제와 금식과 기도와 관련해서 지금 의를 행치 말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 안에 죄가 들었는데, 이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의 독이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을 추구하게 되는데, 자기 중심을 추구하는 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실컷 얘기해 놓고 결국 뭐냐면 지자랑이라. 맞습니까? 그 인간은 실컷 좋은 얘기 해놓고 결국 뭐 한다고요? 그 지자랑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데,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지요. 사람들이 뭘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줄 압니까? 사람들이요? 외모. 뭐라고요? 사람들이 외모 자랑하기 좋아하고, 또요, 저거 집안 혈통, 우리 집안 있잖아요, 혈통 이런 거 자랑하기 좋아하고, 또 소유, 차를 요새는 고를 때는요, 승차감보다 하차감을 위해서 고른대요. 딱 타고 내렸을 때 폼나는 차, 그런 차 좋아하고요. 사람들은 권력, 이런 것도 자랑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착한 척, 나는 경건한 척, 교회에 가서 예배 잘 드리는 척,
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도와주는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척척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특별히 가장 위선적이고 악독하고 정말 역겨운 것은 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남을 위해서 구제 많이 하는 척하고 자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척척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선적이고 악하고 더러운 외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뒤에 쭉 예수님이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기도, 금식, 구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구제라는 것은 주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겠지요. 그리고 금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곧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자식이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의 바른 관계, 이 디카이오 순회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우리가 구제를 한다든지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 이 종교자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 일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예수님 설명하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소중한 건데, 그 핵심 6장에 이렇게 오늘 본문을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말라. 교회에서 사람 많은 데서 막 사진 찍고 광고하고 나팔 불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산상수훈 한복판에 지금 구제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4개입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도 안에서 교제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를 하고, 그 네 번째가 바로 구제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돕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면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돌아가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오늘 아까 본문을 읽은 것처럼 은밀하게 하라. 자기 자랑, 외식, 위선적인 구제는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 지금 예를 들면요, 자, 우리 교회가 만일에 재정이 넉넉해져서 이 옆에 가난한 장학생을 돕는다고 칩시다. 이 옆에 학교에 가서 그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그 가난한 학생 불러내어서 장학금 주면서 사진 찍고 나팔 불고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 아이가 그 장학금 100만 원, 500만 원 받으면서 그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수치심을 느끼겠습니까? 제 말 이해하고 있나요? 그 남을 도울 때는 그 사람의 자존감, 그 상대방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와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줄 때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모자란데 좀 제발 좀 받아주십시오.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더 돕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구제의 손길을 펼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어디 돕고 구제하고 뭐 할 때 그 아이들 불러다가 사진 찍고 나파 불고 페이스북 올리고 막 그런 짓 절대 하지 말라고요.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남을 도울 때는, 특히 어렵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을 도울 때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 거죠. 은밀하게 그렇게 또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예수의 마음으로 구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도 맞지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불쌍한 사람을 돕고 나서는 너 자신도 몰라라, 잊어버리라는 거지요. 남을 도왔을 때는 그날 밤에 이불 덮고 잘 때 다 잊어버리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마음에 새기고, 남한테 상처받은 것은 물에 새겨야 되겠지만,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은 그날 밤에 이불 덮고 자는 때 잊어버리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줄 압니까? 내가 내 아내한테 얼마나 했는데, 내가 내 남편한테 얼마나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단체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이 새끼를 얼마나 내 자식을 소중하게 키웠는데, 그때부터요 내 마음 행복이 없어진다고요. 지금 제 말 이해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을 구제하고 도왔던 건 그날 저녁에 다 잊어버려. 그러나 남에게 받은 은혜야, 그거는 평생 갚아야지 내 마음에 소중하게 새기고, 능력이 되면 반드시 갚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잊어버려라.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이놈들이 보답 안 해주나 하면 어느새 섭섭마귀가 날라와서 여러분 마음속에 시험을 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나는 지금까지 남 도왔던 건 기억도 안 난다. 싹 잊어버리라. 다 지워라. 믿습니까? 네. 세 번째로 우리는 구제할 때에 사랑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남을 도울 때는 억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도우시길 바랍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주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꼭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아픔이 내 눈에 보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나 중심에서 불쌍한 사람 중심으로 변화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내 밖에 모르고 내 중심적이고 내 문제에만 집착하는 그 사람은 아직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에 자연적으로 내 생각에 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도와야지, 이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을 어떻게 도울 주고 그 마음이 생겨난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긍휼로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누구를 구제하느냐, 이 구제의 대상인데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부터 먼저 도와야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부터 먼저 도왔거든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대 교회는 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 이제 자기 재산과 토지를 다 팔아와서 뭐 했냐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약 시대에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먼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도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면 이 구제 헌금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 수술을 했거나 또 실직을 했거나 부도나가 났거나 또 이혼을 당해서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이런 사람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때 도울 때 이 다른 성도들이 모르도록 꼭 구제하는 팀만 알고 목회자만 알고 그거를 도울 때 다른 성도들이 알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제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 밖에 이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되는데 노숙자나 고아나 독거노인이나 또 감옥에 있는 분들이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냐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이제 돕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성교회가 있으면 이 창성교회가 있는 1km 내에는 정말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쌀 나누기 운동도 하고 김치도 나누고 그런 분들 불러서 잔치도 해주고 축제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제가 좀 흥분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고려대 연세대에서 그 청소부들이 데모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나요? 있는데요, 이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이 그 사회적 약자를 공부 방해한다고 고발을 했더라고요. 전에는 그 서울대에서 거기 청소부 한 분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그 지도자들이 다 거기 몰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사회적 최고의 약자 청소부들을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요구는 뭐냐면 임금 조금 올려주고 또 이제 그거 청소한 다음에 샤워장 하나 해달라고. 여러분, 교수들이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총신대 교수만 해도 연봉이 1억 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총장을 비롯해서 그 교수들이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제가 알기로 몇천 명 될걸요. 그런데 그 교수들이 10만 원씩만 아껴도 그 청소부들 월급 올려주고 샤워 시설 잘해주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짓을 안 한다는 거라. 내가 TV 보고 얼마나 흥분했는 줄 압니까? 교육을 왜 하냐, 교육을. 교육의 목표가 뭐냐? 그 똑똑한 놈들 그거 다 모여 있는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애들 다 모여 있는데 그 똑똑한 놈들이 집 밖에 모르고 나와서 청소부들 고발하는 그 정신으로 무슨 사회에 나오냐 말이야. 제가 보고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물론 또 어떤 연세대 학생들, 고려대 학생들은 그 청소년들을 지지한다고 3,000명씩 이렇게 또 사인하고 그분들 도우려고 하더라고요. 아직 소망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려고 많이 배우겠습니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벌고 뭐 공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 대한민국의 명예 아닙니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그 아이들이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불편을 준다고 고발할 것 같으면 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저 솔직히 옛날 같으면요, 거기다 폭탄을 확 떨어뜨리고 싶더라고, 진짜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만 안 하면 당장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올라가서 제가 또 그 대목하고 싶더만은 또 바쁘고 또 몸도 약하기 때문에 제가 안 올라갔는데, 우리가 이 교육의 참 목적이 뭡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벌게 되면 그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자를 돕는 게 교육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지금은 너무 어렵게 6년 동안 7년 동안 교회를 세워왔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자립하자마자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게 되면 이 주위의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좀 먼 지구촌 식구들을 도와야 되는데요,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습니다. 세 번째로, 두 번째로. 그런데 130년 전부터 미국과 영국 그 해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피를 뿌리고 정말 눈물을 뿌려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 10위, IT는 1, 2위, 군사는 6위, 문화는 뭐 거의 최강국 문화대국 되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KF-21 보람에 초음속 비행기를 세계 8번째로 만들고 세계 6번째로 우주선을 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된 것은 오래전부터 그 수많은 미국, 영국, 프랑스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와서 눈물을 뿌리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생명을 바치고 그 자녀들까지 1살, 2살 때 이름 없이 죽어가는 그런 아픈 역사 위에 우리나라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당연히 가난하고 힘든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아래 뉴스 나왔는데요, 이틀 전에 지구상에요 8억 명이 굶주린대요. 코로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식량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10명 중에 1명이 영양실조, 굶주림, 기아, 아사 직전에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붐이 일어났냐면 새마을 운동. 유엔에서 가져갔어요. 유엔에서 가난한 나라가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뭐라고요? 새마을 운동. 그것을 지금 유엔에 갖고 가서 유엔에서 전 세계 지금 보급하고 있대요. 뭐냐? 잘 살아보세. 뭐라고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새마을 운동을 유엔에서 가져가서 그 유엔의 식량기구 그 대책위원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명예 그 이사직을 받아갖고 지금 스리랑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새마을 운동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8억 명, 하루에 8억 명이 굶주려 가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과 똑같은 어린 아이들조차도 물과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그러한 아이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에 오늘도 우리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북한의 공무원이요, 월급 받으면요 시장에 가서 쌀 1kg 산대. 1kg. 그럼 1kg 가지고 세 식구 네 식구가 먹고 못 살잖아요. 그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에 또 나오신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 압록강 넘어오신 분 저기도 계시지만 그 두만강에 있는 분들 먹을 것이 없어갖고요, 여자분들이 애들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그 압록강 두만강을요 죽음을 각오하고 넘는데요. 거기 가서 중국 사람들한테 몸 팔아갖고요 옥수수, 감자 이런 거 사와갖고 애들을요 살려낸대요. 그 영화 크로스라는 영화, 여러분 꼭 보십시오. 그 영화, 차인표 나오는 그 영화. 거기 왜 그 차인표가 거기 탈북하냐면 자기 아내가 폐결핵에 걸렸는데 폐결핵 약이 없어서 그렇게 남한에 오잖아요. 우리나라는 폐결핵 약 공짜잖아요. 공짜. 거기는 폐결핵 약이 없어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식주 아니겠습니까? 옷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집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먹는 것이 없으면 못 삽니다. 먹어야 살겠지요. 그러므로 우리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재테크 잘해서 정말 우리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북한도 살리고 아프리카도 살리고 동남아도 살리고 중앙아시아도 살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한 이기적이고 마귀적인 마음을 버리고 우리 특히 청년들, 여기 CEO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정말 공부하는 목적, 돈은 버는 목적을 알고 그 퍼포즈,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회적 약자를 잘 돌보게 되면, 이 구제를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보상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연히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 구워졌는데 몇 배로 나올까요? 성경은 항상 얘기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저에게서 죄송하지만요. 제가요 빚이 엄청 많았거든요. 빚이 말도 못하는 빚. 그것도 조폭들과 경찰들 피해서 도망다닐 정도로 빚이 많았는데, 제가 그때 이 구제에 대한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갖고 월급을 얼마 받았냐면 30만 원 받았어요. 뭐라고요? 30만 원. 빚이 이따만하게 많았는데 그때부터 내가 구제해야지.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 감옥에 있다. 그래갖고 그때부터요 제가 5만 원씩 뭐라고요? 30만 원 받아서 5만 원 구제 계속 했다니까요.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제가 목사들 중에서는 하이 클래스에 산다. 좋은 차 타고 예쁜 마누라와 함께 좋은 집에 살고, 제가 선교사님한테 한번 밥 얻어먹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 밥 안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밥 먹을 때 밥값 누가 내요? 가능하면 제가 내잖아요. 제 사랑해서 미안합니다. 자, 5만 원씩 그렇게 했다니까요. 예. 어려울수록 남을 도와라. 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맞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형편이 되면 도와야지. 그런 날은 절대 안 옵니다. 작은 것을 돕지 못하면 큰 것도 돕지 못하겠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의 수입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나의 수입에 있어서 딱 이 부분은 뭐라고요? 구제다, 구제. 내가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내가 좋은 미용실 안 가고, 내가 외식 한 번 덜 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북한이나 아프리카나 동남아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금식해도 되고, 한 번씩 금식하면서 하루 동안 금식하면 한 2만 원 정도 되니까 그걸 모아서 살도 빼고 건강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남을 돕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오늘 설교 다 까먹더라도 요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밥을 얻어먹는 자보다 밥을 사는 자가 복되다. 항상 베풀고 나누고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우리 너무나도 귀한 말씀, 우리 마태복음 25장. 우리 마태복음 25장, 네. 너무나도 중요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개신교가 너무 믿음으로 구원, 은혜로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우리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 자, 최후의 심판의 비유 찾았습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읽으세요. 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다같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맞습니까? 네. 자, 이 사람은요, 힘있고 잘 나가고 돈 많은 사람한테는 잘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요. 자, 예수님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자, 특히 가장 아프고 연약한 자가 곧 예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이 사회에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은 가난하고 줄이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병들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프고 헐벗고 연약한 사람을 볼 때에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리나 하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잘 나가고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잘하기 쉽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 시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꾸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약하고 병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잘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고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로 지옥 가는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해 보면 예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반드시 이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는 거고, 그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예수의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의 사랑과 마음 있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를 잘 돌보아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로서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자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잠시입니다, 여러분. 금방요, 나이 들고 금방 끝나요. 찰나입니다, 찰나. 나중에 나이 들어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남 주고, 우리 장년들 열심히 돈 벌어서 남 주고, 사회적 약자를 항상 기억하고, 내 입에 밥이 들어갈 때에 남의 입에도 밥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우리가 정말 다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에 오늘 예수님 만나서 칭찬 듣는 이분들처럼 양이 되어서 천국 문에 입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